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한 4번의 시리즈로 불가능을 깨뜨리는 삶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히 우리 이렇게 교포들은 그렇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태평양을 건너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었고, 여기 와서 지금까지도 정말 이국 땅에 말도 안 통하는 데 살아와서 이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올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지내왔겠어요. 사실 여기 오신 우리 교민들은 다 보면요, 한 사람 앞에 한 번씩은 다 소설, 장편 소설이 나올 정도로 참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 삶의 이 말하자면 이 폭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이 삶은 또 계속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그 종교를 믿으면서 좀 고귀하게 점잖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앞으로도 올 정말 지금 허리케인이 몰고 오듯이 우리 세상의 모든 그 험한 풍파와 또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닥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몇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삶의 능력, 불가능을 깨뜨리는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이제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의 능력이라 그래서 제목을 붙이고 잠언서 4장 23절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 잠언서 23장 한번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많은 그 능력과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그 기적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은요, 그것도 우리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미 셋째 하늘 성령 공부하면서 다 했지만 영과 혼과 육에 그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영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혼, 내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때는 영의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조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이 드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내 삶을 주관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원리로 이미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혼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육을 위해서
혼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막 해가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은 우리가 알아보면 지금 알다시피 몇천 년, 몇만 년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인류 문화의 발전 속에서 사실 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육이 편할까?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혼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영의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데도 내 혼, 내 마음은 자꾸만 육체 쪽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현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그것도 고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은 머리로 내 육신이 연약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정말 가다듬어서 하나님 뜻에 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또 전략적으로 알고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단이 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게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 벌써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는요 전쟁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새끼가 되느냐. 예.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맨날 마귀한테 끌려가면서 질질 얻어 터지는 연약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게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렇겠지만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초예요. 마귀도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의 힘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 생각의 능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의 힘에 대해서 하는데 첫째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첫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그걸 왜 못 이기냐면요. 우리가 귀신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등골이 오싹하고 기분이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보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한테 쇼업을 했다는 거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뭐 드라큘라 무슨 뭐 엑소시스트 이런 그 공포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그 악마의 세력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영화 그런 거 보면요 겨우 이겨. 드라큘라도 겨우 십자가 갖고 이겼어. 그런데 죽지 않아. 사라졌다가 그다음에 제 2편에 다시 부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그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자기를 정말 두렵게 함으로써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기의 그 수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진리에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약에 귀신 한번 쫓아본 경험이 있다면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그것들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숨어있는 존재의 내적 뜻이 쫓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평소에 정말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서 후서 1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누가 줬을까요? 뻔하죠. 디아돌가 할렐루야. 그런가 봐.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뭘 죄를 벌어서 벌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하면은 그런 게 왜 나오냐면요, 죄를 짐으로써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가 누가 준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리젝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란 것은요, 그냥 우리가 두렵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는요, 쓸데없는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효과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 두려움, 이 걱정, 근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차 보험도 다 내시고 타시죠. 몇십 년을 여기서 와서 그 몇 번 생활해서 몇 번 타 먹어봤습니까? 거의. 물론 사고 나서 그런 그 어떤 그 방책도 되긴 되니까 뭐 하는 거 같아. 지금 법으로 해놔서 하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두려운 마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자극해서 돈을 걸어들고요, 엄청 돈 버는 것이 보험회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생명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맛을 들여가지고, 이렇듯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쓸데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오면 걱정, 근심하는데 이 걱정한다는 그 말이 워낙에 그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목을 졸라매가지고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게끔 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걱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요, 질식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창조적인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면 다른 생각이 안 나,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갑자기 사고 나면 그냥 엉겁결에,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당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침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바로 이 두려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적인 흐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붙들고 근심 걱정한다 해결되니? 해결됩니까? 만약에 걱정에서 해결되면 저도 같이 걱정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니까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끙끙 앓고 고민해봤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는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고 하면 그것이 이제 바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서 그랬잖아.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느냐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 고난과 기쁨 이거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웠다가 고난 받았다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심플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추구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내 의지가 결정해야 돼요. 결단을 내야 돼요.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바람은 있는데 그것이 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면은 내 마음에 딱 굳게 결정하면 그때부터 또한 해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내한테 기회가 없어 내 인생에 정말 뭐 도볼 기회가 없었어. 아니에요. 기회가 아니라 운명은 선택이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이 절대 기회 이렇게 그냥 막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태평양을 건너는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어린 애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김포공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인천은 떠나올 때 우리 어머니랑 울면서 헤어지는데요. 뭐 통곡의 벽이죠. 그렇지만 제가 그 보안대 딱 지나면서요 우리 집사람 눈물 싹 닦자. 이제는 울 시간 없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건너왔고 여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은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잠깐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니까 못해요. 잠깐만 뭔가 걸려.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막 뭐 형통하나?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뭐 이룰 것도 없지만 그 조그만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은 만사 형통한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페인트 칠했습니다. 아파트 페인트 칠고 한국에서 뭐 아무리 대기업 뭐 과장 소용없어요. 여기서 그냥 그 한 2달 말하다가 제가 이제 건설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국을 찾아가지고 한 1년 잘 다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 직장에서 끌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다가 드디어 제가 이제 제네럴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보게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LA니까 그 전문 학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2달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저녁에 학원 시간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했고 토요일 날은 가가지고 이제 그 건축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주일날은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구역장이었어요. 이제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느냐,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제가 믿음이 막 뜨거울 때니까 주님, 저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2달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학원 원장이 이제 2시간 2번 주일 저녁에는 그걸 총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님 꼭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이번 2주는 꼭 나와서 들어야 된다고. 우리처럼 시험 못 본다고. 근데 그때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우리 구역 예배를 못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했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양반은 한국에서 건축하는 건축 해대기를 공부했어도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근데 결국 제가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 보러 가는데요, 누가 못 봐요. 법하고 그 전공 보는데 한 과목에 3시간 걸려요. 시험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한 100문제씩 나오는데 거기 갔더니요, 그때만 해도 동양인은 별로 없어가지고 전부 다 미국 카펜터 출신들, 덩치 이런 사람들 노가다다. 그 팀에 딱 보니까 가려가지고 하늘만 보여.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봤는데 오전에는 이제 법을 보는데 그래도 공부를 그건 했으니까 뭐 나는 잘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전문 분야를 딱 들어갔는데요. 딱 문제지를 받았는데 1번 아는 거야. 답 썼어요. 2번 알아. 전부 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씩 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데 아는 것만 나와가지고 그 100문제를 1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3시간을 읽고.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5% 이상 나왔을 거로 저는 확신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선스를 딴 적이 있어요. 까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죠. 할렐루야. 이것이 제 삶에서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갈 때도 우리 자녀들을 내놓고 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맡아 기울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까지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냥 조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흥미를 따라서 재미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미생활. 그건 언제 할까? 유리할 때만 해.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근데 헌신은요, 유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를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데 변명이 없어요. 결과만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 우유부단하고 결단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월등히 월수하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하고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공에 우리 그러잖아. 한 발이 내딛는 것이 벌써 시작이 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맨날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꿈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 5단계 말씀드릴 때 우리 꿈 가질 수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꿈이 없나?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그것이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자꾸만 들쑤적거려. 너 여태껏 해가지고 제대로 한 거 있니? 너 나이가 몇인데 제대로 성공한 적 있어? 예.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왜냐면요, 과거에는 미래가 없어요. 할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 돌아보면 앞이 안 보여.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시편 30편 5절이잖아요. 너희가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제까지는 울었지만은 오늘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는 나는 연약하고 비참하고 울었지만은 내일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는 내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그러지. 야 너는 어제도 쩔쩔맸으니까 오늘도 쩔쩔맬 거야.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너 오늘까지 몸이 아프지? 내일 또 아파. 오늘도까지 너 가난하지? 내일도 가난해.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게 다행이야. 마귀는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입력시키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2024년 7월 7일은 오늘이면 끝나는 거예요. 2024년 7월 8일 새로운 역사의 날이 또 온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믿음의 작품을 꿈꿔라. 제가 항상 그러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장 매력적인 힘은요, 꿈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어서도요, 꿈이 있고 내 남은 생활을 다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비록 피부는 늙어서 쭈글쭈글할지 몰라도 그 가슴의 열정은요, 젊은이 이상이라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이 쭈글쭈글한 그 육체는 싹 변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빛을 발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멸류관이 된다는 그 원리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꿈을 바라보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맨날 밤마다 그 별을 봤을 때 그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또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이 원리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템플스 개척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님인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우리 권사님이 자꾸 영을 못 해가지고 해서 에이즈 걸렸다, 에이즈 걸렸대. 그래서 나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을 하니까 그 감독에 다니는데 에이즈 환자가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 있다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제 들어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전화 걸었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데 미국분이래.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가서 기도해도 괜찮을 때는 웰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정수하고 셋이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물컵도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성경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자고 큐티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매주 토요일만 만나서 큐티할 때 단 조건이 있다. 집사님 제발 다음 주일날은 집사님이 가장 이쁜 옷을 벽에다 걸라고, 제 아끼는 옷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유받고 저 옷을 입고 이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하리라. 그 꿈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화장도 좀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갔더니 정말 빨간 투피스를 다 걸어놨어요. 한 대로. 그리고 입술도 좀 바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맥데일 병원에 갔는데 그 에이즈 치수가 뭔가 기준인지 몰라요. 그게 기준이 480인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환자한테 엄청난 그 숫자라고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게 10,000 뭐 8,000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수치가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700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달 만에 4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스페셜 리서치가 나왔대요. 혹시
자기네가 치료한 것이 뭔가 약이 먹혀 들어갔는지 저는 알죠. 하나님이셨지. 할렐루야.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6개월 만에요 비즈니스 오픈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총회 우리 그때 신문 있을 때 거기에 간증문도 써내고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라봄의 법칙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분도 바라보고 믿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것,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나 이 말은 언어는 영이라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시그널이지 언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치 혓바닥이라고 사람들은 세상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99%는요 변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내가 하필이면 이게 주식이 내려갈 때 산 거야. 뭐 할 때 산 거야. 이 변명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에는 잘못이 없어. 다 남이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환경이 그랬어. 집안이 흙수저라 그래. 금수저가 아니라서 땡이 없어서 그랬어. 뭐가 없어서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발전시키려는 그 생각도 없을 뿐더러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승리한 사람은 뭐예요?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반성을 하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고쳐야 될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면 발전하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변명하는 습관은 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다음 뭐냐면 불평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불평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사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서로 뭐 불평하고 이게 사실은 나이 많이 먹어갈수록 꿈이 없으니까 과거에 매달려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이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고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잠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들을 밀어내고 지네들끼리 모이게끔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원리 아십니까? 수은 덩어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요 수은이 둥글둥글 하다가 작은 것이 큰 것을 칙 달라붙듯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서로 불평하니까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과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언제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그래도 뭐 겉으로 보기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말씀 만나면 여러분 넣고 벌써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혼이 빛이 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쓴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끝으로 불평 안 하는 대신 뭘 해야 되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시잖아요. 그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에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이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것, 오늘도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한 것을 믿으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불가능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인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